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아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함께 식사할 분이 없어서였습니다. 1년 5개월 전에 천국에 가신 어머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97세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기에 제 아내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제 딸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빠진 이유는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남다른 애정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 어버이를 향한 우리 자식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변덕스럽습니다. 엄마가 TV를 보고 있는 9살 아들을 향해서 철수야, 이 다음에 더 장가가면 엄마하고 함께 살자. 그 말을 들은 철수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온 이 철수가 어두운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왜 안 되니? 라고 물었더니 철수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집 영희가 안 된대. 여러분들 아들 믿지 마세요. 장가 가봐야 알아요. 자,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 문제가 심각해요. 노인 문제가. 독거 노인의 세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자식 사랑은 힘들지가 않은데 부모 공경은 힘이 든가 봅니다. 힘이 든가 봐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자식은 기르는데 10자식이 한 아버지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10명이어도 하나도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데 부모는 2분밖에 안 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지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아래로 흐르기 때문일까요? 물이 역류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모 공경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노력이 없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고 유교는 효도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유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신관, 내세관, 그리고 고등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교는 고등윤리는 있는데 신관과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유도라고 하는데 선비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종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신이 바로 죽은 조상신입니다. 조상들이 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제사 드릴 때 지방을 쓸 때 신위라고 쓰잖아요.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교의 효도는 거칠고 형식적인데 기독교의 효도는 무엇이 진정한 효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진짜 효도다라고 깨닫고 개종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손찌검하고 폭격하는 자식들은 반드시 죽이랍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효했던 자식들의 결말은 한결같이 다 비참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잠들어 있을 때 아버지의 흉을 보았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상수리의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또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한글학자 양조동 씨가 작사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잘 아시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반주 부탁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시는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비에 새겨 주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주어진 첫 계명은 무엇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신 그런 법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부모 공경은 자녀 사랑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그래서 효부와 그리고 효자가 아주 드물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10계명에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어려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아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10계명 중에서 8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5계명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많으면 공경하고 부모가 해준 것이 없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늘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 막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 같지 않는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공경하라.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면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읽어보기 위해서 행주에다가 손을 닦고 그것을 펼쳐 보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 숙제를 잘한 값 $5,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를 청구합니다. 그 청구서를 본 엄마가 연필을 가지고 아들이 쓴 종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려,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려,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려, 내가 말썽부려 친구와 싸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친구 치료해주며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도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하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커 보이고 부모의 희생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기 쉬운 자녀들에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느라 삶 전체를 바치신 분들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복받는 통로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을 받는데요,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따라하세요. 잘되는 복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와서 공경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속히 푸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요? 부모는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 많이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면서 여러분들을 키우신 거예요. 한 가지 일 때문에 마음 상한다고 부모하고 담을 쌓고 살아요? 가서 속히 푸셔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하십시오.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하십시오.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복받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한들 젊어서 병들어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수해야지 그 복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거래요.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복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복받는 통로입니다. 복받는 통로. 여러분의 삶에 그 통로가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부모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목회의 축복을 주실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은 믿지도 않으셨거든요. 뭐 대를 이어서 뭐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거든요.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목회의 축복이 내게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있어요. 정직, 진실, 최선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잠깐 1년 6개월 빼고 평생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상행동까지 하셨습니다.
가끔 다른 자식의 집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좀 갔다 오셔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우리 집을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른 자식 집을 하루도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휴가다운 휴가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셨습니다. 그 비결은 제 아내가 한 말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며 모신다고.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모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자, 우리 그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모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효자의 가정에 효자 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 자식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그대로 자식들이 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보세요. 효자 효부 소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영정사진 붙들고 슬퍼 울지 마시고 살아 계실 동안 자주 찾아뵙고, 아멘. 특히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현금이에요. 현금. 먹을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들이 먹고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현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쁜 옷도 사드리고. 우리 주 안에서 효도합시다. 엄마야 배낭 단디 메라,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소개할게요. 엄마와 나는 특별한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노을 지는 해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예쁜 노을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선선했던 바람이 기분 좋게 머릿결을 흩날려주는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도 아닌 엄마와 단둘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걷다니.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부엌에서 보던 엄마의 등, 그 굽은 등을 오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좋았습니다. 엄마, 여행 오니까 좋지?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엄마의 엉뚱한 대답은 내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의 우리 엄마,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오래전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나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와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 말씀하셨단다. 현자야, 요양원에서 엄마 좀 데려가 주라. 엄마 이제 곧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때 모시러 갈게요 하고 엄마는 할머니 전화를 끊었단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엄마는 당시 고3 수험생이던 나를 장례식에 데려가지 않았고 대신 내가 외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무덤에 묻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꽁꽁 묶어두었던 그리움이 오늘 불쑥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예쁜 광경 한 번쯤은 보고 가셔야 했는데 엄마는 못난 딸이라 이런데 한 번도 못 모시고 왔어. 좁고 불편한 집이어도 거기서 모셔왔어야 했는데
고생 안 시켜드리고 싶은 욕심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던 게 후회돼. 그게 살면서 제일 후회돼. 외할머니 이야기를 마친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엄마였던 엄마도 딸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처음으로 내 곁에 엄마가 나의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하는 여린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입니다.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저린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 엄마가 왜 이리 보고 싶은지 응석 부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으로 보답하고 조국의 은혜는 충성으로 보답하고 부모님의 은혜는 효도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복받는 통로입니다. 주 안에서 효자 효부가 되셔서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축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한 번 더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막혀 있다면 속히 찾아가 푸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잘못에도 수없이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데, 뭐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하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담쌓고 사는 자식,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속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살아생전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후 무덤에 안 계십니다. 납골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주 찾아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생전에 기쁨 드리기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 공경하며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특별히 건강 붙들어 주세요. 늘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사시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모 공경에 소홀했던 것, 무심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10분의 1만 해도 효자 효부 소리 들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변화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용돈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시되, 특별히 자식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자식들도 본 그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 와도 돼,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 보고 싶다, 언제 올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식들로 하여금 효도할 수 있게, 효도 받아야 자식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효도 받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효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도 계승되어져서 대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가문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